여행 중인데요, 길을 찾습니다. 앞에 보니까 무덤이 있고 또 옆에는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길을 물어봐야 되나요? 세상에는요 3대 종교가 있다 그러죠.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그런데 이슬람의 마호메트나 불교의 석가모니는 죽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요. 생전에는 좋은 교훈과 좋은 말을 많이 하고 가르치기도 했지만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사망과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소망과 또 놀라운 은혜로 지금도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아침, 이 기쁜 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얼굴이 예수 안에 밝고 광명한 천사 같은 변화된 모습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옆에 분 한번 잠깐 쳐다보시겠습니까? 천사처럼 빛이 나나요? 우는 얼굴인가요? 부활의 이 기쁜 날인데 얼굴이 상당히 굳어졌어요. 1부, 2부 예배로 드리다가 온 세대가 다 함께 예배 드리니까 예배당이 위아래 층으로 꽉 차니까 저도 어리둥절해가지고 얼굴이 굳었어요. 우리 찬양대도 이거 지금 마이크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찬양을 인도하시는 집사님도 마이크를 해야 되는데 안 하시고, 뭐 예배가 조금 이상해요. 너무 긴장이 됐는데 앞뒤 양 옆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세계의 아주 유명한 사상가이고 과학자이기도 하고요, 또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죽은 후에 그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이 발견됐는데 신앙의 고백이에요. 무엇라고 쓰여 있느냐 그러면 이 사람은 독실한 불교인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썼대요. 예수를 믿는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나는 결코 불교에서 개종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 그 이상의 것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부활의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19절부터 23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선물이 뭔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평강을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뭐 좋은 옷이 뭐가 필요 있어요? 밥을 줘야죠. 병들어서 아픈 사람에게 여행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약을 줘야죠. 마찬가지로 두려움 속에, 불안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안이죠. 오늘 이 시대가요, 먹을 것은 넘쳐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갖가지의 병의 이름을 가지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평강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무너지면요,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고 근심과 걱정에 짓눌려서 이 상태로는 뭘 해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못하니까 어려운 것이지요. 어려운 인생 속에 허덕이다가 인생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다, 사람이 주는 평안도 있고 돈이 갖다 주는 평안도 있다. 그러나 그 평안은 있다가 없어지는 평안 아니냐.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을 받으라. 내가 너에게 주는 샬롬의 평안은 세상이 뺏어갈 수도 없고 환경이 뺏어갈 수도 없고 어두운 악한 마귀의 권세도 뺏어갈 수 없는 영원한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 평안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두려워서 로마 군인들이 자기를 또 잡아갈까 싶어서 방 속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모습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십자가를 달게 지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들의 삶을 순교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이 아침,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모든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 깨끗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샬롬,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 평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다음에 이어서 기쁨의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선물을 주신다고요? 기쁨의 선물.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아멘. 두려움에 떨고 있던 자들에게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기쁨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삶에 지치고 곤고해서 우는 자들에게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 우리의 흘리는 아픔의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울음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인성에 사는 여인의 집에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 슬피 우는 그 집에 예수님 찾아가시니 아이가 살아나고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온 식구들이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 그 집에 찾아가시니 나사로가 살아나고 울음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울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물만 흘려야 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슬픔 당하여 우는 자들의 눈물을 씻어 위로하여 주시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없는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높임되고 잡힌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우리 기쁨 대신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는 자의 기쁨이 되신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더라.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봤다 그랬잖아요. 13절에도 보면 천사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가 울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쭉 내려가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울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사람을 찾아가십니까? 세상을 찾아가십니까? 술을 찾아가고 마약을 찾아가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울 일이 있을 때 진정 그 울음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여러분 삶의 진정한 위로자요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갑니다. 슬픈 마음입니다. 괴로운 마음입니다. 실망한 마음입니다. 낙심한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허망하게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붙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그들이 보면서 대실망을 한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이고 저분이 세상을 어떻게 뒤집어 주실 줄 알았는데 저렇게 허무하게 힘없이 죽는 모습 실망이 돼가지고 낙심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대화하시며 그들의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지게 되고 고향을 향하여 내려가던 걸음이 다시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 예수 복음 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자들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식어진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믿음에 올라가는 믿음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로 내 마음이 예수로 그 사랑으로 뜨겁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게 열심이고 뜨거웠던 내 마음이 시간과 세월 속에 식어지고 냉랭한 이런 모습으로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 되고 할렐루야 되고 찬송 입만 열면 찬송하던 우리가 이제는 내려가는 신앙으로 이런 모습은 내게 없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식어진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내려가는 우리의 신앙 다시금 올라가는 신앙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빈 그물을 찾아가시고 그 빈 그물을 가득 찬 그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옛날에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하던 제자들은 다 갈릴리로 돌아가 고기잡이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로 돌아오는 그들에게 예수님 그 그물을 채워 찢어질 정도로 채워주시고 옆에 있는 친구의 그물까지도 찢어질도록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시며 그들을 먹이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도들의 영적인 것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빈 그물의 인생도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우리의 세상 속에 물질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풍성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삶에 지쳐 경제적인 어려움과 세상의 그 숱한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은 그 속에서 장사도 되지 않고 사업도 되지 않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속에서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고 괴로운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것만을 관심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먹고 마시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오시고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생활로 어렵습니까? 사업으로 어려우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오늘 내일이 보이지 않아 고통스럽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되뇌이며 산다네요. 3일만 참자, 3일만 기다리자. 무슨 말이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사망의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찬란한 영광으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내가 오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기도하며 3일만 기다리면 주님께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이지요. 이 소망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멘. 평강의 선물, 기쁨의 선물, 식어지고 내려가는 신앙을 뜨겁게 하시고 올라가는 신앙으로 바꾸시는 선물, 그 다음에 빈 그물을 채우시는 선물, 이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선물로 주셨다? 성령을. 믿습니까? 여러분, 22절 이 말씀에서 창세기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던 그 모습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라. 여러분, 흙덩이가 무엇입니까? 무슨 존재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까? 흙덩이, 이건 뭐 무너지고 찌그러지고 넘어지고 물이 없으면 먼지가 돼서 날아가고 물이 들어가면 흐물흐물거리고 찌그러지고 형편없는 것이 흙덩어리 아닙니까? 그러나 불을 만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불을 만나면 얘기는 달라져요. 단단한 벽돌이 돼서 아름다운 집을 지어나갈 수도 있고요, 하나의 수천 수억이 되는 도자기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 흙덩이 아닙니까?
이처럼 흙과 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라 할지라도 성령의 불같은 예수님의 성령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이에요.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오늘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불같이 이 땅에 임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내 마음에 임하시면 흙덩이같이 존재없는 나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환난을 이기고 비박을 이기고 삶의 어려움을 능히 이겨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이 얼마나 귀한지, 성령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제가 말이 끝날 때마다 여러분은 아멘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믿음이 생긴다. 성령을 받아야 거듭난다. 성령을 받으면 새 생명을 얻는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성령을 받으면 심령이 뜨거워진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성령을 받으면 이 땅에 부활의 증인이 된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오늘도 내 마음에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주신 평강의 선물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라고, 기쁨의 선물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라고, 뜨거워지는 신앙, 올라가는 신앙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사업에 빈 그물이 변하여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여러분의 삶이 풍성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